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손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마가복음 9장 38절부터 50절까지 이 9장의 마지막 부분의 본문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9장이 매우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50절까지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우리는 지난 주일에 마가복음 8장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처음으로 비로소 당신이 고난 받으실 것과 버림당하실 것과 죽임을 당한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후에 그 제자들의 그 신앙의 중심을 주님께서 이제 아시고 이렇게 당신의 고난 당하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부터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더 많은 더 놀라운 그런 모습들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기도 하고 또 이제 고난과 또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또 이후에도 몇 차례 더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아침에 함께 말씀을 묵상을 나누지 못했는데 이제 9장의 말씀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제 9장의 이제 처음 시작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변화선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변화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이제 오르시게 되는데 그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제 세 제자를 데리시고 그 높은 산에 올라갑니다. 성경은 높은 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학자들은 대체로 이 높은 산을 저 갈릴리 저 북쪽에 헬몬산 혹은 헤르몬산이라고 불려지는 그 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산에 오르셨을 때 주님의 모습이 변모하십니다. 흰 모습으로 하얀 영광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변화되시면서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주님과 대화하는 모습을 제자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예수님의 그 변모되어지시는 그런 모습을 보시고 내려올 때 주님께서는 그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면서 이제 내려오시는데 이제 내려와 산 밑으로 내려와 보니 산 아래에서 일이 벌어졌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올라가셨기 때문에 남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남은 제자들에게 한 아버지가 자기의 말 못하게 하는 그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그 아들을 데리고 온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그 아들을 어찌 해보지 못하고 있던 차에 예수님께서 당도하셔서 이제 그들과 이 귀신 들린 말 못하게 만드는 이 귀신 들린 그래서 이 아들을 계속해서 고통 가운데 내모는 이 귀신을 예수님께서 쫓아내시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9장에서 보게 됩니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가 할 수 있으시거든 이 우리 내 아들의 귀신을 좀 쫓아달라고
그렇게 청할 때에 우리가 이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아주 그 유명한 예수님의 그 한마디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더 깊이 새겨야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마음에 새겨두어야 할 복음의 말씀입니다. 자, 이런 일이 있고 난 후에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예수님의 또 아주 중요한 대답이 29절에 나왔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다른 어떤 것으로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사실 우리는 마가복음 6장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2명씩 파송하실 때 그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또한 제자들도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가서 이제 파송을 받고 그들이 실습하러 나아가서 회개하라고 전포하면서 많은 귀신을 쫓아내면서 많은 병자들을 고쳤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마가복음 6장 13절에서 읽은 바가 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많은 귀신을 쫓아냈던 경험도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말 못하게 하는 이 귀신 들린 이 아들을 데려왔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해보지는 못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2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이렇게 파송되었을 때 많은 귀신들을 쫓아낸 그런 경험도 있고 그런 능력을 주님께서 이미 주셨건만 그들의 삶 속에 기도가 점점 그 삶에 제자들과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 안에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경험했던 그 제자들이 오늘 이 본문의 이 9장의 이야기에서는 그들이 이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할 만큼 그들이 영적으로 더 깊은 침체에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이러한 단면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이제 그 다음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9장 33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제 어제 우리가 보아야 되는 그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자,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에 이제 당도하십니다. 가버나움의 한 집에 계실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야기하시는데 이 가버나움까지 오는 동안에 그 길에서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라고 하는 그런 쟁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말싸움을 했던 겁니다. 누가 크냐 그러면서 제자들이 계속해서 길에서 오면서 싸웠다는 이야기가 33절 이하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그 앞에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그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 제자들이 그 아이를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까닭이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제자들은 이미 그저 우리가 하는 말로 제사에는 관심 없고 제밥에만 관심 있다는 그런 말처럼 예수님을 따르면서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계속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상 모든 왕이 되어주신다면 우리는 큰 권세를 얻을 거야. 그러면 누가 더 큰 자리에 앉을까? 라고 하는 마음으로 누가 크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만 몰두하고 있었던 겁니다. 기도하는 삶에 대해서는 영적인 삶에 대해서는 성령의 권능 안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있는 삶에 대해서는 그저 관심이 없는 듯 누가 크냐. 우리 주님께서 이제 세상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게 될 때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겠나 라고 하는 것에만 자꾸 마음을 쓰다 보니 길에서도 이렇게 서로 싸울 만큼 싸움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능히 이런 종류를 쫓아낼 수 없다 하는 말씀 속에서 제자들의 지금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 제자들이 지금 뭘 관심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결국은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서로 누가 크냐고 싸울 수밖에 없는 그 제자들의 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고 그리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저 앞에 서려고 하지 말고 끝에 서려고 하고 그저 섬기는 자가 될 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첫째가 되는 사람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이제 들려주시게 됩니다. 어제까지 이어지는 이렇게 9장의 이야기들을 쭉 바라보면서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넘어가게 되면 오늘 본문도 그런 맥락 속에서 이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자, 오늘 38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 먼저 그 앞단락에서 이제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여쭤봅니다.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디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고 그 사람이 우리를 주님을 따르는, 우리와 함께 주님을 따르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 귀신 쫓는 것을 야단하고 금했습니다. 하지 말라고. 너 주님을 따르지도 않으면서 왜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난리야 하면서 그 사람을 금하게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요한이 말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바로 그 앞의 이야기에서 서로 길에서 누가 크냐라고 하는 싸움을 벌일 때 짐작컨대 그 12제자 중에 항상 누가 크냐고 싸움을 벌일 때 그 중심 인물들은 분명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 중에서 계속된 싸움이 벌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이 세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그들이 더 어떤 자리에든지 항상 야이로의 딸을 고치실 때에도 이 세 제자를 데리시고 들어가셔서 그 딸을 고치는 장면을 그들이 목격하기도 했고, 또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에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셨기 때문에 내려오는 길에서 누가 크냐는 싸움은 아마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이 아마 주동이 돼서 싸움을 벌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 38절에서 그 중에 한 사람인 세베대의 아들 이 요한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선생님, 그저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는 사람을 내가 금지시켰습니다. 어찌 보면 여기에도 요한의 마음속에 그러니 내가 큰 자가 아닙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사실은 요한의 마음에도 그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요한의 이야기 속에는 이 요한만이 아니고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들이 이 속에 있음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우리를 따르지 않으므로 우리가 그 사람들이 행하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이미 요한이 얘기했지만 요한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오직 주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들은 우리 12명입니다. 이 12명 외에는 예수님 따르는 자가 아니니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안 될 일이죠. 마치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행하는 것이 자기들에게 주어져 있는, 그저 제자들에게 부어져 있는 특별한 어떤 은혜인 줄 알고 그들은 그들 자신만의 그런 높은 성을 쌓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득권에 이제 사로잡히면서 우리만이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고 그 외의 사람들은 이러한 일들을 행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오만하기 짝이 없는 마음까지 이제 슬슬 제자들의 마음속에 쌓여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나 단호하게 주님께서는 대답하십니다. 금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요한에게 또 그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이름을 의탁하여, 즉 내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능한 일을 행하고, 즉 귀신을 쫓아내든지 병자를 고쳐주든지 주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이렇게 놀라운 능력 있는 일을 행하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즉시 나를 비방할 사람은 없을 거다. 내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으니 나의 이름을 높이는 자가 될 거지 나의 이름을 비방할 자는 없는 거다. 그러니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위하는 자가 아니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그런 이유로 너희들에게 그저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거다. 반드시 그 사람은 상을 받을 거다. 너희 제자들인 너희들에게 그저 따뜻한 마음으로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그 사람도 상을 잃어버리지 않을 거다. 자,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결국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저 예수님의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믿음 안에서 능력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 심지어는 물 한 그릇을 제공하는 그 사람도 상을 받게 될 거다. 사실 이 예수님의 이야기는 제자들이 들을 때에는 좀 속상한 이야기일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배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와 그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같을 수는 없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런 제자들의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물 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으로도 상을 받는 자라면 우리는 얼마나 더 큰 상을 받을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제자들 속에 있다는 겁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이런 대가를 지불했으니, 나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으니, 즉 나는 그 어떤 사람과 비교해 봤을 때 더 많은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나는 더 많은 것들을 받아야 돼. 난 그럴 자격이 있어. 그러니 내가 제일 높은 자야. 내가 더 큰 자야. 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자꾸 팽배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러한 말씀을 더 강조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42절 이하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제 이러한 제자들의 그런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여러 비유적인 그런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어찌 보면 가정법을 사용해서 아주 강경한 어조로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받기에는 너무나 힘겨운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주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42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다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게 낫다. 그러니까 작은 자 한 사람도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바다에 그냥 연자 맷돌을 목에 매면 그 커다란 그 돌덩어리를 목에 메고 바닷속에 던져지게 되면 바다 저 맨 밑까지 깔아앉아서 죽을 텐데 그렇게 죽는 게 낫다라고 하는 식의 아주 강경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 작은 자,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모든 대가를 지불하고 너희들은 정말로 모든 것 다 희생하고 나를 쫓았다 해서 너희들 중에 그 대가를 지불한 게 더 큰 사람이 될 거라 하면서 이렇게 논쟁을 벌이고 있지만 중요한 것 하나는 지극히 작은 이 한 사람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한다면 그 사람은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게 낫다.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작은 자 한 사람까지라도 섬기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큰 자인 것이지 그저 내가 이렇게 희생했는데, 내가 이렇게 대가를 지불했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만큼 했는데 그런 자가 큰 자가 아니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도 실족하게 하지 않고 그들을 잘 섬기는 자가 바로 큰 자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겁니다. 43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손과 발과 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만약에 손이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한 손으로 가지고 그저 장애를 입고 그렇게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나은 것이지 그저 두 손 멀쩡히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는 한쪽 손이 없더라도 장애를 가지고 있더라도 영생에 들어가는 게 낫지 않냐. 그러니 손이 범죄하면 한 손을 잘라버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혹독한 말씀처럼 들려집니다. 자, 45절에서도 너의 발이 범죄하거든. 여기서 발이 범죄한다는 것은 범죄하는 자리로 발이 자꾸 그곳으로 찾아 나가게 되면 이놈의 발이 자꾸 죄 짓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니까 이 다리를 갖다 그냥 잘라버려라, 찍어버려라. 다리를 저는 장애를 가지고 사는 것이 그래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낫지 두 발 멀쩡히 있다가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는 그게 낫지 않냐. 그러니 너의 발 중에 한 발이 자꾸 죄 짓는 곳으로 자꾸 나아가게 되면 그 발도 하나를 잘라버려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또 47절과 48절에서는 너의 눈이 범죄하게 하거든 그 눈도 그냥 뽑아버려라. 그래서 그저 한 눈 하나를 뽑아버려서 한 눈으로 장애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낫지 두 눈 다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는 그게 더 낫지 않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러한 것들은 강조법입니다. 강조법입니다. 만일이라고 하는 말처럼 이건 가정법이지요. 만일 이러이러하거든 이렇게 하라. 이것은 어떤 내용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표현 방법인 것입니다. 결국 이런 얘기는 누가 크냐라고 하는 그런 논쟁이 지금 계속되면서 요한은
그저 자기 자신을 높이려는 그런 마음 때문에 주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가 예수님 이름을 가지고서 귀신을 쫓아내길래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요한의 마음속에도 가득 담겨져 있는 그 우월의식, 나는 누구보다 더 우월하다, 나는 누구보다 더 높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들의 그 교만한 마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제국의 작은 자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 그들을 잘 섬기는 자가 되어야지. 만약에 그를 실족하게 하는 그런 행동을 한다면 그저 손 하나를 찍어버리든지 발 하나를 찍어버리든지 눈 하나를 빼버리든지 그게 더 낫다라고 할 만큼 예수님께서 이러한 제자들의 어찌 보면 교만하기 짝이 없는, 계속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의 목적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닌 세속적인 목적으로 가득 차서 주님께서 높은 이제 다스리는 자가 되면 그럼 우리가 높은 권세를 얻을 거라는 그런 자기 이 착각에 빠져 있는 제자들을 지금 계속해서 바로 잡고 있는 겁니다. 자, 49절의 말씀에서 또 한마디 말씀하시기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자, 이렇게 범죄함으로써 그 두 손, 두 발, 두 눈 멀쩡히 저 지옥불에 던져지게 된다면 지옥불에 던져진 사람은 그런 사람들마다 불로써 그들이 불로 심판을 당하는데 바로 그 앞에 48절에 그 지옥 거기에는 구더기들도 죽지 않고 또한 불도 꺼지지 아니할 거다. 자, 이것도 굉장한 그런 강조하는 비유법인데 그 지옥불은 꺼지지 않는 불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결국 사람마다 이렇게 불로써 결국 그 지옥불에서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될 건데 마치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이 소금 친다라고 하는 것은 소금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그 다음 50절에도 이어집니다만 이게 아주 여러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여기 지금 49절의 말씀에서는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김치 담글 때 그저 그 배추에다가 소금을 쫙 뿌려서 우리가 절인다고 하죠. 그래서 세번역 성경과 쉬운 성경은 소금으로 절이듯이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소금을 뿌려두게 되면 그저 30분, 1시간, 2시간 지나게 되면 소금에 절여지게 되면 그게 다 순이 죽고 그렇습니다. 마치 이렇게 소금을 뿌려서 순을 다 죽이는 것처럼 그 지옥불에서 불로써 그들을 마치 소금 쳐서 소금을 뿌려서 절이듯 그들이 그렇게 지옥불에서 그렇게 될 거다. 그들을 다 죽이는 불이 될 거다. 그러나 죽지도 않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던져질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49절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또 한편 이 소금에 대한 이야기를 또 반대 이야기로 이렇게 비유적으로 또 말씀해 주십니다. 50절에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그러니까 이 소금으로 맛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너희들이 자꾸 제자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가 가는 길이 무엇인지도 너희들 자꾸 얘기를 들려줘도 깨닫지 못하고 자꾸 너희들의 마음속에 그 마치 소금을 잃어버린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너희들이 그렇게 지금 되어져 가고 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말씀은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자, 여기서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이제 율법서에 이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소금은 그저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 소금으로 맛을 잃어버리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소금은 이제 구약 레위기의 그 율법 중에는 소금 언약이라 해서 그 소금으로 이제 언약을 체결할 때 소금을 두고 언약을 체결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배경으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속에 맛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래서 부패하지 않게 만드는 그 소금의 역할처럼 소금을 두고, 즉 소금이 썩지 않고 부패하지 않도록 막는 그런 작용을 하는 것처럼 너희 마음이 부패하거나 썩지 않도록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결국 이 9장의 마지막 이 50절에서 서로 화목하라 이 얘기는 이미 33절 이하에서 제자들이 누가 크냐고 그러면서 싸움을 벌였기 때문에 그 싸움의 마지막 결론으로 50절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서로
화목해라. 그 마음 변하지 않도록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해라 라고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며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이제 이 50절의 마지막 이 말씀에 서로 화목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볼 때 33절부터 50절까지의 이어지는 이 한 덩어리의 이야기가 결국 제자들이 서로 싸움을 벌였던 그 이야기, 그리고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금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 그러면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그저 나를 믿는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게 낫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계속 같은 맥락 속에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문맥 속에서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이 그저 높은 자가 되어지고자 하는 마음만 갖지 말고 높은 자가 되려고 한다면 더 낮아지고 낮아져 작은 자 한 사람이라도 넘어지지 않도록, 그 상처받지 않도록 그 사람 잘 섬기는 자가 되어져서,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능한 일을 행하는 자도 금하지 말고 마음 가운데 항상 따뜻한 마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그 뜻을 받들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서 서로 화목한 삶을 살아갈 때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며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는 그런 제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한 깊은 깨달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제나 물 한 그릇이라도 따뜻한 마음으로 대접하는 그 사람은 상을 잃어버리지 않을 거다. 이 말씀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더 사랑의 마음으로, 또 나누어주고 베풀 줄 아는 그런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은 그러한 것조차도, 물 한 그릇 대접한 것조차도 상을 주시겠다고, 그러한 행위를 기억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작은 행실이, 작은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조차도 그 작은 말 한마디를 기억하셔서 이것을 가지고도 상을 잃어버리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 더더욱이나 우리가 말 한마디를 건넬 때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상을 받을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언제나 조심할 줄도 알고, 그 말로 인해서 사람들을 일으켜 세울 줄도 알고, 내 작은 한마디의 말이 그 사람의 영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알고, 그래서 작은 것 하나를 참으로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 그렇기 때문에 물 한 그릇이라도 너희들에게 주는 자가 상을 잃어버리지 않을 거다, 결코 그럴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와 그 다음에 이어지는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한다면 바다에 던져지는 게 더 나은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주님은 지금 너희들 자꾸 큰 거 얘기하고 있는데, 누가 크냐고 자꾸 싸우고 있는데 작은 것을 소중히 여겨라, 작은 행동 하나를 귀하게 여겨라, 더 작은 자에 대한 섬기는 마음 가져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큰 자다라고 하는 말씀 또한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33절 이하서부터 오늘 50절까지의 이야기에서 누가 크냐, 큰 문제와 작은 물그릇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 작은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지 않게 만드는 자, 주님의 관심은 제자들로 하여금 작은 것에 초점을 맞춰라, 작은 것에 마음을 두고 작은 것을 섬기는 자가 되고 작은 일 하나에 마음을 잘 정성을 둘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삶이 더욱더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이 말씀의 교훈을 따라서 아름다운 믿음의 길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영광스러운 모습들을 보여주어도 주께서 행하시는 많은 능력들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 보이시며,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고난을 당할 것과 버림받아 죽임을 당한 것과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해 주셔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누가 크냐, 더 큰 자가 되겠다고 싸움을 벌이는 제자들에게 주님 가르쳐 주시는 이러한 말씀들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깊은 영적 교훈이 되게 해 주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의 마음처럼 그렇게 작은 것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자가 결코 상을 잃어버리지 않을 거며, 또한 작은 자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도록 언제나 삼갈 줄 알고 그러한 사람을 잘 섬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크게 일컬음을 받는 자임을 알아. 언제나 늘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는 주의 말씀 속에 영적 교훈을 얻어 늘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그 가정과 그 일터와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 속에 화목함이 있으며 우리 성도들의 섬김을 통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나라가 우리 성도들이 머무는 곳마다 펼쳐지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늘 주의 말씀의 교훈을 따라 늘 믿음 안에서 영적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로 하여금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을 따르는 진실한 성도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낮추며 늘 화목함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주의 제자 되어져 늘 주님께 영광된 삶을 살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